별이 빛나는 밤에 (53문에서) (54문까지는) 65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하로 머무셨던 기간 동안에는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 그분의 주된 사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어째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3년여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증거들을 수없이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해 왔습니다. 기적과 놀라운 현상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지 생명의 양식을 먹고자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진리에 대해서 눈 감고 귀를 막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들을 구원하실 자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 앞에 서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주를 박해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다시 낮아진 상태로 되돌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머무셨던 의미, 둘째로는 주님께서 40일 동안 서너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천상에서 세워진 영원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그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부분적이고 임시적이고 상징이었고 그림자로서 다가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는 이미 성취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또다시 이 땅에서 새롭게 건설해야 할 필요가 없었고 다만 그의 사도들에게 온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임무로서 맡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지상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아직 어떤 표징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고 약속된 분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마태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기록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복음 전파의 임무를 주셨을 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 기간 동안 승천하시기 전 주셨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유대인에게 한정되었던 구원의 범위가 온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육체로 계셨던 동안에는 제자들이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따랐으며 그분을 통하여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맡겨진 천국 복음 전파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제는 근원적 의미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이 약속의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어떻게 항상 함께 주님께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복음 전도자들과 있겠다는 것은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신 후 남겨진 사도들이 천국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임무를 감당할 때에 그 사역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길이요 능력으로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할을 이전에는 하신 적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사역을 대신하고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때처럼 오신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 후 지상에서 잠시 머무셨던 그리스도의 행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차례입니다.